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로 15절.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한 8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주기도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주기도문은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리스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다.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모시고 먼저 아버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가 돌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현재 이 세상,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일부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온 세계가 과연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반역의 세력들이 남아있고, 반역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남아있고, 또 그 마귀와 졸개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존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현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육신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육의 양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영적으로 계속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을 먹는 것만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배고프고 영이 굶주릴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불순종하거나 방황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선순환이라 그랬죠? 용서의 선순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용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용서로.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험은 유혹이죠. 온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온 상황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이 있으면 됐다.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귀에게 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인데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가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가족들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환우들 많잖아요. 많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죠.
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고, 악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에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승리하고, 또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 36, 37. 로마서 8장 35, 36, 37.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주여 오늘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온갖 유혹과 악의 권세의 역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주님은 용서를 강조합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조건문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받아들이죠. 큰 틀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한 대로 용서의 선순환이라는 그 순환 속에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또 이어서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수직적인 용서와 수평적인 용서가 계속되는 순환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어디 가서 뒷담화하고 그죠? 욕하고 비난하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막 손해를 입히는 금전적인 손해 또 여러 가지 명예의 실추 등등등 또 실제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용서는 어떨 때만 가능한가?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용서함이 마땅하다는 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저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일 힘든 게 용서더라고요, 용서. 제일 힘든 게. 바로바로 용서가 돼야 되는데 바로바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하고 죄를 사하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오늘 용서의 기도, 그러한 기도를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자,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때때로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될 터인데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자를 용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기도문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구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또 주님의 참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기도가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